오늘 말씀은 꿈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보내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참으로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다른 11 아들의 이 삶과 모습을 보면 참 야곱의 눈에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이 과연 이 11 아들에게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만 한번 잘 보면 우리가 계속 이 3번에 걸쳐서 봤지만 이 나머지 이 11 아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베냐민은 너무 이제 어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나머지 10 아들에 대해서 느끼는 야곱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그들의 아들에게 이제 그 축복한 것,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용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삶이나 자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를 잘 보면은 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상당히 좀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참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참 그야말로 야곱의 기대와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너무나 이제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나마 나와 있는 이 유다의 삶도 보면은 정말 그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그런 무절제한 삶, 이제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참 기대하기 이제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참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참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사는 것, 이 사이에 항상 괴리가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참 갈등이 있죠. 그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혈육으로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그 귀하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의 또래의 젊은 아이들 혹은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좋으면은 이 믿음이 있는 부모들 그게 되게 부럽죠. 그렇죠? 아, 우리 자녀들은 저런 믿음이 없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과 참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달랐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특별히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다르게 생각한 것이 바로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 이미 라헬이 임신할 때부터 그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결국은 요셉을 바라보았겠죠. 하지만 이제 요셉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떠한 그 성향과 또 모습들은 나머지 이제 아들들과 큰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마찰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또 자신 야곱 스스로가 결국 그 형과 있었던 그 에서와의 갈등 그렇죠? 그런 갈등 정말 그 갈등을 결국은 해결하고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극복해야 되는데 이 열 아들과 이 장성한 열 아들과 요셉의 어떤 사이에서는 결국 자기와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그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본 것이죠. 본 것이. 이제 그럴 때 결국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은 참 부모들은 이제 그런 걸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직 또 신앙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죠. 세상이란 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도 보면은 이제 삼촌들이 다 안 믿는데 나중에 작은 마지막 막내 삼촌이 믿어서 선교사 삶을 평생 살고 계시지만 근데 항상 결국 그것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죠. 그렇죠? 갈등이 존재하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괴로움과 또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신앙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 볼 거 없어요. 그쵸? 우리가 뭐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손해 보냐? 손해 볼 거 별로 없죠. 그쵸? 뭐 인맥도 생기고, 또 아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일도 별로 없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 10아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10아들은.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레아가 살아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은 정말 그 레아. 하지만 레아의 믿음이란 것이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레아 역시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했어도,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 줄 만한 어떤 적극성이 있던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라헬이 적극적이죠. 라헬은 욕심이 있고 또 어떤 신적인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셉은 그런 라헬의 영향을 받았겠죠. 결국은 야곱은 라헬이 죽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이 자신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보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 혼자예요. 자신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결국은 야곱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꿈꿨던 것은 무엇일까? 야곱이 정말로 꿈꿨던 것은 뭘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꿈꾸는 것이 뭔가? 우리는 꿈꾸는 것이 뭔가? 그렇죠? 우리는 오늘 뭐 유년부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정말 영생하는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는 꿈꾸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말 무엇을 그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을까? 야곱이 기대하던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 과학의 시대가 이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분석을 하고 또 인간의 뇌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이 연구들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요즘 그 AI를 결합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뇌파를 기록한 다음에 그 뇌파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본 사물의 한 25에서 30%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5%에서 30이기 때문에 이제 곧 뭐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뇌파의 분석만으로도 이제 알 수 있는 시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이 개념의 이런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시대까지 지금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정말 이 혼자 사는 혼자 믿는 이 시대에 야곱을 이끌었던 그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야곱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알아야 합니다. 꿈이라는 것. 예,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꿈을 뭐 별로 사실 많이 꾸지도 않고, 물론 꾸긴 꾸지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사실 과소평가하는 게 되게 많죠.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 꿈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라는 것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요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꿈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지만, 물론 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의 그 날의 그 기억에 대한 그 저장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사건들,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꿈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경험되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사실은 지대한 영향을 인간 삶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꿈을 몇 가지만 들면은 우리가 그 1450년대쯤에 그 잔다르크의 꿈이 있죠. 그렇죠? 잔다르크의 꿈. 뭐 6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잔다르크의 꿈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꿈입니다. 그 아버지부터 꿈을 꿨지. 그 아버지가 사실 먼저 꿈을 꿨습니다. 자기 딸이 결국은 이 많은 이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잔다르크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남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마녀라고 판결이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남장을 하는 것 자체가 여자는 죽는 이유가 돼요. 남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 뭐 자기 딸이 군대를 이끄는 꿈을 꿨으니 얼마나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그래서 절대로 자기 딸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니네들이 여동생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결국은 잔다르크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왕위를 계승시킬, 그래서 프랑스를 지킬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어쨌든 잔다르크의 꿈 자체로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죠. 사실은 이제 두 성인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은 그 같은 이제 족속인데 원래 그러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우리가 앵글로 섹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앵글로족이 있고 섹슨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게르만족의 메이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실은 그래서 영국과 뭐 우리가 그 프랑스와 독일은 실은 이제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인데 어쨌든 간에 당시 15세기에는 영국이 거의 프랑스를 이제 그 다 복속하기. 그래서 결국은 뭐 유럽의 역사는 다 그렇지만 뭐 실은 다 그냥 같은 왕가, 비슷한 왕가의 왕가끼리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혈육의 전쟁이죠. 어떤 면에서는.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에서 프랑스라는 그 이제 프랑크 왕국은 거의 이제 그 소멸 직전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결국은 잔다르크가 그 꿈을 꾸고 나타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결국은 프랑스가 성립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근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꿈.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면 최재우. 바로 최재우가 결국은 이 동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상제를 만난 거예요. 상제. 꿈에서 상제를 만났지. 상제. 그래서 바로 동학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동학이라는. 그쵸? 그러니까 최재우가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통해서 상제를 만난 후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홍수전이 태평성국을 이뤘죠. 만들었죠. 그렇죠? 1850년대 그가 과거를 보러 갔다가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병에서 아주 그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때 꿈에서 바로 상제를 만나죠. 상제를 만나고 또 상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걸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태평천국을 결국 건설한 거예요. 바로 기독교 중국 역사 최초의 유일신교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동북아는 아시아는 이슬람도 사실은 이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평천국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중국의 중부를 바로 차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홍수전의 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꿈. 우리가 유타의 정말 요셉 스미드 역시 꿈이죠. 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요, 실은 제가 이게 사실 확실한 몇 개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줘요. 실은 여러분 이게 살면서 뭔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꿈의 경험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예전에도 간증을 몇 번 해드렸지만, 뭐 제가 목사가 될 생각까지 안 했죠. 물론 그 전에 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때 나까지 목사를 하냐. 우리 정길자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했지만, 이 나이에 나까지 하냐. 근데 저 역시 결정적인 건 꿈이었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는데, 참 그렇죠.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완전히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 세계.
정말 그것에 어떤 내가 정말 완전히 거기에 소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웃긴 게 저도 뭐 말단부터 다 해봤지만 근데 참 목사라는 거는 그게 또 달라요. 그게 다 뭐 우리 여러분 눈에는 뭐 간사나 선교사나 뭐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장로나 뭐나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실은 목사라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2주간만 내가 기도하고 확신이 안 서는 이제 신학교는 그때 졸업했기 때문에 2주간만 기도하고 아니면은 내가 목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2주간 기도했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죠. 항상 마지막 날이 무슨 일을 꿈이에요, 그것도. 꿈인데, 이렇게, 꿈에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세계 선교 센터라는 딱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세계 선교 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봤죠. 나도 세계 선교 센터 세우고 싶었는데, 뭐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지원서를 봤는데 무슨 지원서냐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여기 지원해서 되면 여기서 다 이 선교비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관심 있어 지원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심사가 있는데 여기서 합격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래.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그때 그 당시 미국 교회에 80 저기 미용실 하시던 분의 이제 어머니가 위암이었는데 그때 84세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몇 달 기도했는데 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썼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컴퓨터로 또 뭘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게 맞대요. 그래서 자격이 된대.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 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원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는데 정말 끝에 자리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앉아서 이제 딱 앉았죠. 딱 앉았는데 중간에 이제 누가 앉아 있는데 뭔가 이제 진짜 포스가 대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이제 딱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근데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분이 갑자기 제 앞에 딱 왔는데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머리가 세 개였어요. 머리가. 근데 이제 머리가 하나는 이렇게 하나 머리는 이렇게 돼서 몸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는, 이렇게 또 쭉 연결돼서 이게 팔을 만들고, 또 하나는 쭉 연결돼서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죠. 근데 딱 느끼면, 이거 뭐 삼위일체 아니야, 이거? 너무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당황스러워서, 이거 뭐, 하나님인가? 이제 막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때 진짜 아주 청아한 진짜 여자 목소리인데,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딱 너무나 분명하게. 그냥 진짜 너무 청아한 여자 목소리인데,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딱. 와, 근데 너무 청아하게 들려가지고,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네 했는데 그냥 꿈에서 딱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그렇게 강력해요.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뭐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사실은 저라는 사람 역시 그 한 번의 꿈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꿈. 그 한 번의 꿈. 응?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인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제 경험으로 보면 결국 힘과 분명히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작은 교회만 아주 전문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진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 그러니까 그 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것 자체가 뭐라 했냐면 모든 물질을 다 제공해 준대. 모든 물질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해도 정말 이거 다 모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는 결국 다 돈 없어서 닫아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뭘 못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여러분이 헌금한 그 1억을 4점 몇 프로죠? 근데 이번에 무슨 10% 나왔다고 해서 이거 깨고 다시 들어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헌금해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얼마 전에 장기 걸로 했는데 약간 좋은 데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저희 그 기왕에 1년 더 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을 이끌었던 것 그리고 요셉을 이끌었던 것은 여러분 그 꿈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꿈이라는 것의 이 위력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전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정말 그만큼 강력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그 꿈 때문에 그랬다. 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개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이제 꿈이라는 것을 감각이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무의식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아담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미 천사들과 인간이 어떤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만큼 실은 영적인 세계와의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하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 하늘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유일하게 새로 만드신 통로가 꿈이에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실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정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가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 때까지는 천사들의 왕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결국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유의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지만 또 하나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사실은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말 그 놀라운 인간의 접근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 특이하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 의식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나는 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가 정말 억압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할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제가 이제 수요 이 특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특이한 현상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하냐면, 그만큼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돕는데,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보면.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면, 꿈 얘기는 안 들어와요, 잘, 실은. 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꿈 때문에 인생이 변한 건데, 실은 그런 거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지 않죠. 그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유신의 여동생이 오줌을 호수처럼 싸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그걸로, 김춘추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꿈이 그러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버릇, 우리의 말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지혜,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국 야곱은 본문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요셉을 지금 이 채색 옷을 입혀서
이 형들을 따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서 도단에 갔는데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그 중간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있고 도단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거의 100km예요. 거의 요셉의 나이는 이제 막 티네이저를 막 벗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100km의 그 거리를 가면 오늘 여기도 있지만 요셉도 지금 형들을 못 찾으니까 바로 길을 잃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죽은 것을 야곱이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면 요셉이 분명히 죽을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왜? 결국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께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이 그 형 에서와의 그 큰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 깊은 고민을 했을 때 바로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자신이 누구이고 정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 중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 이 형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면 그러면 요셉은 사실 야곱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형들 때문에 요셉의 생명이 온전치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자신의 경험처럼 결국은 그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정말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그 베델의 그 길 정말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지금 정말 이 자신의 이 정말 대책 없는 이 10아들과 그리고 이 요셉 사이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재가 있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정말 어떻게 정말 키워야 되고 또 어떻게 특히 신앙을 어떻게 정말 성장시켜줘야 될지는 정말 잘 우리도 사실은 생각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정말 결국 언젠가는 우리 자녀가 그 스스로 그 베델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겠지만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정말 이때 그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야곱의 이 선택이 실은 그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요셉이 정말 반드시 이 길에서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의 그 결정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요셉처럼 우리 역시 참 고독하고, 그리고 고립되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실제로 그 위인들이 꾸었던 그 꿈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 꾸었던 그 꿈, 정말 그것을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나를 바꿔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또한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쓰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이 꿈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참 꿈이라는 것이 실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무의식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나 항상 고민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일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참 온전히 또 쓰임받고자 하는 이 삶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꿈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